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로 드려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전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시린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한 자들이 일정 기간에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특별한 제도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시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몇 가지 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지 말고 포도주나 씨나 껍질을 먹지 말고 삭도를 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특별한 이 사명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것은 이 단어적인 뜻으로는 맹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고요. 또한 특별한 의미로 습관적인 행위를 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속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나실인들에게는 특별히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별됨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그것을 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그 말씀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군데군데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머리는 어떤 힘을 상징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머리였기 때문에 이 삭도를 밀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합됨을 지키고 유지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나실인으로 드려졌던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좀 금하였던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결단되어진 자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절대로 그것들을 금해야 되는데 삼손이 자신이 드려진 그 나실인에 대한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나실인들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실인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나실인들처럼 특별히 무엇을 금해야 되는 것이 제정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되고 제자되고 자녀된 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성도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도 이런 나실인 법을 지금도 또 지켜야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유대 문화 속에 우리가 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반대로 질문할 것은 또 내가 지금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나실인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일을 범했을 때, 특별히 시체를 접촉하게 되거나 가족이 죽거나 갑자기 자기 주변에서 누가 죽게 되어져서 시체랑 접촉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나실인으로 결정이 되고 헌신된 자들이 이것을 어겼을 때 그 나실인에 헌신되어진 것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통해 이제 머리를 기르고 다시 나실인의 법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가 다시 있더라도 다시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쓰러지고 매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뛰어넘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상황들과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들 가운데 헌신자들도 있었고 나실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이렇게 구별되어지지만 그들이 부지 중에 그들이 더럽혀지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결의식을 세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넘어짐 때문에 혹시 낮은 자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들, 또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가 반드시 빛과 소금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익숙한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화되어지며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대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한 환우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온 나라가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조속히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후에 있는 피해 복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